한 해를 마무리함에 있어서 저는 의도적으로 노예 목사님 투병 중에 계신 병원에 호스피스에 방문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일부러라도 목사님을 한 번 더 보고 그러면서 제 자신의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남은 인생을 얼마나 주님이 허락하실지 모르지만 준비 차원에서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해야 될까 좀 생각하자 노예 목사님 병원에 방문했었습니다. 방문한 후에 당일날에 이제 아버님을 통해서 고 김정희 사모님 소천 소식을 접했는데 그 사모님의 남편 되시는 고 김영희 목사님은 제가 평생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실 분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고 김영희 목사님을 통해서 1987년도 5월달 승리장로교회 대학부 수련회 때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로 주님께서 남자만 5,000명 먹이신 이 기적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종을 통해서 저에게 들려주시고 그날 밤에 회개 눈물과 감사 눈물과 헌신의 눈물을 흘리게 하시사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하게 된 계기가 바로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 김영희 목사님 아마 2002년도쯤에 돌아가셨을 때 제가 한국에서 거하고 있어서 아내와 세 아이를 데리고 장례식에 참여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 15년 후에 부인 되시는 사모님께서 지난주에 위암으로 투병하시다가 잠드셨습니다. 고 김정희 사모님은 제가 장례식에 참여했다가 친지 장례식에 참여했다가 사모님을 제가 운전하고 사모님이 옆에 타시고 장례식 후에 이제 그 식당으로 가는데 그때 대화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저에게는 족보로 할머니가 되시는 사모님이신데 참 대화를 주고받는 그때 그 추억이 저는 제일 마음에 남는데 특별히 사모님께서 네 자녀가 있는데 딸 셋과 막내 아들이 있는데 둘째 딸과 막내 아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제가 잊히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 막내 아들 전 형제에 대해서는 이 사모님이 남편 고 김영희 목사님처럼 복음을 전하는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복음을. 꼭 목사가 되라는 게 아니라 직장인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전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어미의 마음을 나누신 것 기억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목양실에서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또 어떻게 12월 31일이에요. 마지막 날. 그래서 어떤 좀 생각을 자문해 봤냐면 만일 오늘이 마지막 만남이라면 마지막 우리의 만남이 주님 안에서 이 예배의 만남이 마지막 만남이라면 당신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렸습니다. 물론 한 명도 댓글을 안 달았어요. It's okay. 마지막 만남의 마지막 한마디는 무엇이 될 것인가?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셨으면 하는 권면의 말씀은 뭐냐면 마지막 주일 2017년 12월 31일 마무리함에 있어서 마음으로 주님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고백. 금년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마무리함에 있어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싶은 말. 제가 그 병원에 목사님 찾아뵌다고 하니까 라스베가스에 있는 노예 목사님이 제임스 목사님 사랑합니다라고
그 목사님 투병 중에 계신 분한테 전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서 오늘 마지막 예배라 생각하고 2017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주님 앞에 하고 싶은 말, 고백하고 싶은 말,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아마 마지막 한마디, 무엇을 하고 싶으냐 한마디 사랑해요 라고 말씀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마디, 주님께 마지막 한마디 예배를 드리면서 하고 싶은 말은 감사합니다 입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교회 식구들에게 부족한 목사 2017년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말씀드렸는데, 주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도우심으로 힘으로 한 해를 지내왔기 때문에 감사하고, 너무나 허물이 많고 흠이 많고 부족함과 연약함이 미련함이 많은 죄인의 이 한 해를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오래 참으셨다. 50년 참으셨는데 1년 금년도 또 참아주셨어요. 그 오래 참아주심에 감사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2017년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 경배합니다. 주님 새해도 나의 삶을, 계획과 미래 희망 계획 꿈을 모든 것을 주님께 헌신하고 다 바칩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감사하는 자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나마 그 은혜를 깨달아 알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볼 때 나의 공로가, 내가 많은 선한 일을 행하고 주님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바치고, 이런 나의 행함의 초점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못했고, 이렇게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말씀대로 내 이웃, 내 가족조차도 제대로 내 몸처럼 사랑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지는 나의 모습을 볼 때에 참 부끄럽고 수치스럽지만, 이러한 부족한 자에게도 금년 안에도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베푸셨다. 넘치는 복. 넘치는 복이라 할 때 뭐 세상적으로 물질이 많아지고 재물이 많아지고 뭐 이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 한 해 조금 더 만나게 되고, 조금 더 알게 되고, 조금 더 가까이 가게 되고, 조금 더 주님의 사랑을 더 느끼게 되고, 그 오래 참으심과 인내와 선하심을 작년 2016년보다 17년 조금 더 맛보게 되니까 이만한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복 중에 복은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님의 모습을 뵙고, 예수님의 그 나의 삶에 행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할 때 하나님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인간이 무엇이간데, 시편 기자처럼 내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까? 그저 마음에 감사와 감격과 찬양과 경배밖에 있을 수 없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의 편지, 끊임없는 감사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떨어져 있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진짜 사랑하는 이 교회 식구들 생각하면서 편지를 써내려갈 때, 당신들을 생각할 때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감사가 있습니다. 라고 교회 식구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생각할 때 감사하십니까? 지난주에 중앙일보의 인터넷 기사에 그 한 어머니가 죽기 전에 유서를 썼습니다. 근데 그 유서 내용이 이제 공개가 된 건데 저는 그 유서 내용을 읽으면서 참 공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주소를 제가 웹사이트를 복사해가지고 이제 페이스북 블로그 여기저기 카카오톡 스토리에 나눴는데 그 유서 내용 중에 이 어머니가 죽기 전에 쓴 건데 자녀들에게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고맙다. 나의 자녀들이 되어준 거 고맙다. 제가 가끔 새 자녀에게 생일날에 이메일을 쓴 적이 있었는데 Thank you for being my child. 너가 내 자녀가 돼준 게 난 아빠 너무 감사하다.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부모들 허물 많고 부족함 아빠로서 엄마로서 자녀들 생각할 때 허물이 많은데 자녀들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눈물과 부모로서 책임을 다 감당 못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양육해 주시고 잘 자라나 주니까 참 그나마 너무나 감사. 내 자녀가 돼준 게 감사.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의 감사, 끊임없는 감사의 이유, 왜 끊임없이 데살로니가 교회 식구들을 생각할 때 이 바울의 이 영적 아버지의 마음에 감사가 끊임없이 있었는가? 바울이 말씀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 사람 바울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마음에 바울은 감사가 있었습니다. 제임스 목사가 2017년 매주일 또 새벽기도 수요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1박 2일 기도 전했을 때 성도님들이 이거는 김지원 목사의 말이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받아먹고 순종해서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고 기억하고 생각할 때 이 한 해 추수 열매를 맺는 모습을 엿보게 하실 때 그만한 기쁨이 없습니다. 그만한 보람이 없습니다. 부모로서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수고와 눈물과 애써서 자녀들 양육하고 나서 결산할 때 금년 안에 우리 자녀가 키만 더 큰 게 아니라 육신적으로 신앙적으로나 삶 속에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자녀들 나름대로 스트레스 속에서도 잘 견뎌내고 이겨내고 극복하고 믿음 성장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볼 때 그 얼마나 보람되고 기쁩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전파한 말씀을 인간 바울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끊임없는 감사가 있었고 두 번째 왜 끊임없는 감사가 있었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받고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삶 속에 역사하였다. 이 사실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감사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 속에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한 예로 어떠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신앙 때문에 오는 환난과 핍박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는 역경과 어려움과 비방과 오해와 욕을 먹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동역자들이 전파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쏙쏙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었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서 두 가지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뭐죠? 우리가 이미 묵상한 본받는 자가 되었다. 고난과 환난 속에서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예수님과 바울과 동역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는 어려운 역경들이 있는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믿는 자는요, 신앙 때문에 오는 환난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 빚어집니다. 인격이 성품이 빚어집니다. 시련이, 믿음의 신앙의 시련이 마치 용광로에 광부가 캐는 금을 넣어서 녹일 때 모든 흙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필터, 다 찌꺼기들이 없어지고 순금이 나오듯이 정금 같은 시련을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랬다는 말입니다. 그 사실을 바울이 알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금년도 한국에 잠깐 멘토 목사님 은퇴 원로 추대 때문에 갔을 때 인천에 사는 어느 집사님이 캘리그라프 하는데 캘리그라프를 이만한 엽서에다가 성경 구절을 똑같은 것도 한 두세 개 썼지만 많이 써가지고 한 이 정도 두껍게 저한테 그 캘리그라프 카드를 다 정성껏 해가지고 비닐에 넣어가지고 저한테 선물했어요. 제가 제 아내가 캘리그라프 하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정성 시간 투자가 엄청난데 그 또 한글 성경 구절 캘리그라프에는 독특하게 어떻게 뭐 인이 박히도록 뭐 두껍게 글씨 써가지고 그거는 또 손으로 막 눌러야 된대요. 뭐 어떻게. 근데 그거를 저한테 왜 줬냐면 목사님 한국에 일주일 있는 동안 인터넷 사역 지체들 만날 때 이 성경 구절 캘리를 선물해 주세요. 그 저희 좋죠. 선물도 준비해서 안 왔는데 미국에서. 그래서 만나며 다니면서 그 성경 구절 캘리그라프를 엽서를 줬어요. 근데 어저께 누굴 다른 집사님을 통해서 어느 지체에게 전달했는데 아마 그 서인교에서 12월 31일 성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새 성경 구절을 다 써서 내세요 그랬나 봐요. 근데 그 성경 구절 선물 받은 한 지체가 욥기서 말씀 있잖아요. 정금같이 나오리라. 시련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성경 구절을 저한테 받고 나서 목사님 안 그래도 시련이 많았는데 또 시련 받으라고 합니까? 라는 식으로 카톡이 메시지 오면서도 그러나 믿음으로 그 말씀을 내년도 성경 구절로 써냈습니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 내년도의 말씀으로 붙잡겠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감사, 이 끊임없는 감사가 뭐냐면 이 성도들이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제 시련과 핍박과 환난이 있는데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능력이 고난과 시련, 환난과 핍박 중에 이 성도들을 시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빚으시사 주님께서 주님을 바울을 주님의 종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평탄한 신앙생활을 저는 하길 원치 않습니다. 우리 영어사역 자녀들이 금년 한 해 제가 지난주 설교하면서 에릭 형제가 세 가지 참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려움 속에서 시련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EM 자녀들이 HM 자녀들도 가정의 문제나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빚어지고 단련되고 지금은 우리가 부모로서 영적 부모로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용광로를 통해서 정금같이 신앙, 정금 같은 믿음의 예수님을 본받는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 세워주셨소서.
그래서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녀들, 후손들, 성도들을 바라볼 때, 형제자매를 바라볼 때 그만한 보람, 기쁨, 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감상합니다. 주님을 본받았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그 많은 환난과 핍박, 고난, 특별히 어떤 고난, 환난이 있었냐면 오늘 바울의 편지 내용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같은 동족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핍박 중에 제일 큰 핍박이 뭐였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못 박혀 죽였습니다.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죽이고 유대인들이 두 번째는 뭐였죠? 바울과 사도들과 주님의 종들을 핍박했어요. 환난했어요. 쫓아냈어요. 복음을 못 전하게 복음을 퇴적했어요. 주님의 종을 퇴적하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퇴적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대적 핍박이 있으니까 이방인들에게 돌아서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했죠? 복음을 전도를 못하게 방해했습니다. 예수를 죽이고 복음 전파자들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쫓아내고 복음을 전도를 못하게 방해했다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내년 새해 2018년 사탄이 예수 믿는 교회를, 가정을, 개인을 공격할 때 우리 마음의 삶에 예수님을 자꾸만 죽이게 만들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 점점 죽일 겁니다. 더 성경 안 읽게 만들 거고 사탄은 예수님을 더 모르게 무지한 기독교인들은 무식한 기독교인들을 만들 거고 가정에도 예수님이 주님이 안 되게 만들 거고 우리의 직장과 회사가 삶에 예수가 없는 크리스마스에 아기 예수가 없는 할로데 공휴일로 만들듯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자꾸만 빼앗아갈 겁니다. 예수님을 죽일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증거하지 못하게 자꾸만 유혹하고 핍박하고 환난과 역경에 개인과 가정의 교회에 자꾸만 일어나게 만들 겁니다. 이런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동족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듯이 이방인 기독교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핍박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나 동족에게 핍박을 받았듯이 우리 승리장로교회 한국 기독교인들도 예수 안 믿는 직장이나 이웃들 친척이나 안 믿는 한국 동족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핍박할 겁니다. 더. 그래서 예수 믿기가 더 신앙생활 지키기가 더 힘들 겁니다. 내년도. 그런데 두렵고 안타깝고 마음의 무거움은 새해가 밝고 희망찬 새해지만 예수님 만날 날이 더 가까웠으니까 동시에 사탄의 우는 사처럼 더 이런 유혹과 핍박, 미혹이 있는데 과연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 교회 식구들, 자녀들, 성도님들이 말씀과 기도에 깨어 근신하여 말씀의 믿음의 경고에서 잘 지켜나가서 신앙을 끝까지 2018년 12월 31일까지 과연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을까? 아니면 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더 생길까? 아니면 더 나가서 그런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 동일한 고난과 핍박과 믿음 속에서 다 받았지만 믿음을 지켰고 더 나가서 이들은 세 번째로 그 와중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믿음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모든 지역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됐다는 겁니다. 믿음이 소문났다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 승리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끊임없는 감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감사. 여러분들에게는 이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무슨 감사가 있습니까? 건강 지켜주신 것도 감사, 이만큼 먹고 살게 하신 것도 감사, 지극히 작은 일보다 감사할 일이 많지만 사도 바울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주님의 종이 전파한 말씀을 인간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을 믿고 믿는 자에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지만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 오히려 믿음의 견고히 서서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서 믿음의 본이 될 때, 소문이 날 때, 야, 얼마나 기쁘고 보람되고 마음에 감사가 넘칩니까? 그런 사람이 내 주위에 한 사람만 있어도, 제가 지난주에 제 딸에게 대화하면서 너도 아빠처럼 좀 전화기로나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많은 사람을 다가가고 대화하고 리챗하는 거 아빠 닮아서 너도 좀 그런 것 같다 칭찬하면서, 그래서 아빠가 너는 전화기를 붙잡고 있어도 전화기 내려놔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물론 좀 내려놓고 공부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장점을 봤기 때문에, 긍정적인 모습,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달란트는 사람들을, 너 주위의 친구들을 compassion, 불쌍히 여기고 돕고 싶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은사가 너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아비의 마음을 나눴습니다. 사람에게 투자해라. 공부할 나이에 열심히 공부하지만 앞으로 무슨 직장을 하든 사람, 인간관계 쉽지 않죠. 인간관계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냥 나 혼자 관계 맺지 않고 나 혼자 살면 편해요. 그냥 사람들 계속 연락하고 문자 보내고 카톡하고 아무 답변이 없어도, 크리스마스 카드 보내고 뭐 사진을 찍어서 보내도 아무 답변이 없어도 그 정도로 힘드니까 카톡 답변하기도 피곤하고 힘들고 바쁘고. 그러나 한 사람 한 영혼에게 우리는 시간과 에너지와 기도와 눈물과 다 헌신을 투자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피포에게 투자해야 됩니다. 영혼에게 투자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고 제자가 되고 믿음이 자라나고 주님의 일꾼이 되고 어떤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견고히 서서 복음 전파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본이 되는 신앙인으로 한 영혼이라도 여러분들이 투자한 영혼에게 자녀든 이웃들이든 한 영혼이 그렇게 자라나는 모습 볼 때 얼마나 보람되고 기쁩니까? 그 눈물, 여러분들이 흘렸던 눈물과 헌신과 다 베푼 사랑과 음식 대접, 뭐 반찬 대접, 다 이런 모든 것들, 자녀들, 후손들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15장. 그 열매를, 수확을 추수할 때를 기다리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고 사도 바울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도 쓰고 이메일도 보내고 카톡도 보내고 참 마음도 표현하고 마음도 열고 사랑도 표현하고 감사도 표현하고 사과도 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런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사했다. 그 감사와 더불어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사랑의 표현을 하냐면 그들을 간절히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에게 2장 17절 보면 오늘 본문에 현대인의 성경으로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얼마 동안 여러분을 떠나 있게 된 것은 몸이었지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그리워하며 다시 만나보려고 정말 애썼습니다. 부모가 자식이나 형제나 친척들 다 떠나 있다가 크리스마스 계절에 타주에서도 이렇게 찾아오고 그렇죠? 떨어져 있는 가족 식구, 사랑하는 식구들, 자녀들, 후손들 얼마나 보고 싶습니까? 육신적으로는 떠나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 하냐면 마음은 아니다. 그 말은 뭐죠? 사도 바울은 마음으로 항상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식구들을 기억하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페이스북 채링으로 중국에 있는 나갈랜드 네 자매들 한 2명이 해피 뉴 이어 이렇게 인사가 왔는데 제가 답변을 나갈랜드 네 자매 당신들 Four Sister in Christ 제가 기억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들도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사도 바울이 항상 기억하고 기도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선교지에 육신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주님의 뜻이 계시면 내년도 만나 뵙길 원합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았는데 그러니까 really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보고 싶은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렇게 마음으로 감사하는 그 형제자매들 떨어져 있었습니다. 몸만 떨어져 있지 마음은 아니다. 나는 너희들을 간절히 보고 싶어서 그리워서 정말 애썼습니다. 보고자 애썼습니다, 바울이. 근데 여러분들 보고 싶어도 못 보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에 여러분들 만일에 싣고 있는 실향민들은 얼마나 보고 싶어도 못 봅니까? 바울은 보고 싶었는데 사탄이 막았다 써 있습니다. 사탄이 막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아까 서론에 마지막 한마디를 주님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했지만은 그 전에 질문 뭐였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한마디 뭐라고 하고 싶습니까? 물어봤지 않습니까? 사탄은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게 막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성령님이 막는 것 사도행전 16장 사도 바울 복음 전파할 때 또 사탄이 막는 것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간략하게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성령님이 막는 것은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근데 사탄이 막는 경우는 왜 막냐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게 예수를 못 믿게 이게 바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가정에서 한 지붕 아래 자녀들의 부부가 같이 살아도 사탄이 장벽을 높이 마음에 세웁니다. 선입관 속에서. 그래서 복음을 못 전하게 마음을 못 전하게 사랑 고백 믿음이 못 전하게 사탄이 얼마나 가정에서도 역사하는지 마음의 분노와 여러 가지 좌절감 상처 속에서 마음의 장벽을 막 이 만리장성을 쏟습니다. 막습니다. 사랑, 복음, 말씀 못 전하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간절히 보고 싶어서 애썼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 18절 보면 한 번, 두 번 너희들에게 가고자 애썼다. 한 번, 두 번. 그게 꼭 한 번, 두 번만 노력한 거겠습니까? 그 표현이? 여러 번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으면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환난과 핍박과 역경 속에 신앙 때문에 있잖아요. 우상숭배하던 교인들이 이 불신자들이 예수 믿고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초신자들이에요. 근데 예수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받는다는 소식 들으면 그 목회자의 마음이 초신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저렇게 핍박과 환난 당하니까 그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가서 만나서 말씀을 더 전해서 믿음의 경걸 세워주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사탄이 막았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도 바울은 편지로 만나서 얘기를 못하니까 편지로 뭐라고 고백했냐면 19절 결론입니다. 19절 20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게 결론입니다. 언젠가는 만남 속에서 헤어짐이 있습니다. 2002년도 고 김영희 목사님 소천 소식을 듣고 한국에서 장례식에 참여했을 때 그 자녀들하고도 대화도 하고, 제가 고 김영희 목사님을 통해서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주님의 종을 사용하셔서 저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주님의 종으로 부르셨다. 어쩌면은 저는 고 김영희 목사님의 열매라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열매는 누구인가? 매일매일 기억하고 기도하고 그 한 열매 맺고자 사랑과 기도와 헌신과 눈물과 다가감과 마음 나눔과 상처, 아픔, 눈물, 마음을 열고 나누면서 한 영혼에게 투자해서 헌신으로 말씀을 전한, 기도한 그 한 영혼은 주님 앞에 있을 때 나의 면류관이고 나의 자랑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소망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이제 오늘 예배 드리고 성경신임에 드리고 12시면은 이제 2018년 새해가 됩니다. 매년마다 반복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저는 1년도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웠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족 식구와 교회 식구와 사랑하는 친구들, 동역자들 헤어지는 순간을 생각했습니다. 노예 목사님 호스피스 가서 진경노예자 목사님이 와서 한 30분 예배 드린 것 같아서 그냥 그 병원 복도에 땅바닥에 앉아서 사진기로 제 얼굴 찍고 하면서 셀피하면서 글을 썼는데, 언젠가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썼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있을 때 세르럭한 회개할 때 달란트를 열매를 맺어서 남겼는가, 칭찬받을 수 있을까, 그게 두렵습니다. 칭찬받기 위해서 한 영혼에게 헤어지는 그날 그 순간까지, 그게 가족 식구든 교회 식구든 형제자매들 이웃들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믿음의 성장을 우리가 도모하고 환난과 핍박 역경 속에서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인내하고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즐거워하면서 그들이 나의 기쁨, 여러분들의 기쁨, 소망, 면류관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31일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이 땅에서의 마지막은 끝은 언젠가는 이 종착점에 내려야 될 때가 오겠지만 가는 시간은 우선순위가 없고 누가 먼저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요즘은 30대 중반 건강한 사람들도 암이 걸리고 참 마지막 단계까지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죽을 일이 많이 쌓였지만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저희들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 주님의 영광의 집에 나 쉴만 있도다. 일을 그치고 쉴 날이 올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영원한 안식처에 들어갈 때, 주님 앞에 있을 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일을 열심히 해서 수확이 있는지 열매가 있는지, 참 주님 앞에 드릴 우리의 기쁨, 면류관, 소망, 자랑 한 영혼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평가하고 결산 지혜롭게 잘 겸손히 해서 새해에는 어디에다 우선순위를 두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할지를 분명한 목적관을 가지고 헌신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우리가 언젠가는 다 헤어질 때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나는 놀란 큰 은혜, 축복을,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